예, 코비드 19가 진정되기는커녕 계속해서 기승을 더욱더 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들려오는 그 소식들이 참 암울한 그런 소식들인데, 일주일 전이었는가요? 참 웃픈 그 뉴스 기사를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퀘벡주에 그 야간 통행 금지가 이제 발효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야간에 통행이 금지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를 산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을 개줄에 꽁꽁 묶어가지고 밖에 데리고 나갔다 그래요. 근데 이제 경찰이 봤죠. 그래서 "왜 야간 통행 금지인데 왜 나왔냐?" 그랬더니 개를 끌고 나서 산책 중이라고, 자기 남편은 자기 남편이 개라고. 그런, 어떻게 보면 우픈 우습고도 참 슬픈 그러한 기사인데, 그 덕분에 그 부부가 1,500불씩 3,000불 티켓을 먹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 남편을 개로 이렇게 이제 개줄에 묶어 가지고 산책을 나갔을까. 참 우리가 평상시라면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도 들지만, 워낙 지금은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참 이해가 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 성도님들 다들 건강하게 이 시간들을 지나갔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일하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일한다. 결국 이 말에는 성부 하나님도 태초 이전서부터 일하셨고 나도 태초 이전부터 일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또한 일하기를 원하시고 즐겨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기를 좋아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즐겨 하신다고 해서 아무런 원칙 없이 무작정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하시는 통로가 있고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9절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 이 두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한 분이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면에서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을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좋은 방법,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직으로 묶지 않으면 그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시는 것, 그것은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니란 거죠.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직과 시스템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조직과 시스템, 방법 이전에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역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직접 전하시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한순간에 칠흑같이 깜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며칠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발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예수다. 너희들 모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지옥 간다. 그러시면서 지옥을 몇 분 정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몇 분 정도 보여주신 후 자, 이것이 실제다. 그러니 결정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간다. 이렇게 하신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엔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즉시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방법이 훨씬 쉽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쉽고 빠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택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느 누군가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결국엔 그 영혼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더디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직접 하시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고 효율적일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면 답답하고 더디고 일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도 왜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첫 번째 본문 말씀 고린도 전서 3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명확하죠.
심느니 물 주느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음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 물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 하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상까지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혼자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봉사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도 그것에 더해서 상까지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 이 축복과 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서 맡은 일들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함께 읽은 두 번째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36장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죠. 하지만 이와 함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시지만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 앞선 구절들을 읽어보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이 당연히 성취되는 거죠. 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져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것.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 분명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씨름을 원하세요. 우리와 영적인 교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약속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아무런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류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만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좋아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씨름을 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이루어 가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도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 언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지도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손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우리는 무릎으로 승부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 머리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승부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명심했으면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엘리야를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비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비가 옵니까? 안 오겠습니까? 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비가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시여 이제 비가 올 겁니다. 그러니 먼저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한 이후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이후에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엘리야는 곧바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고 구름이 보일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10년을 염려하면 뭐 하겠습니까? 몸만 축납니다. 머리카락만 빠집니다. 내 머리만 아프게 돼 있어요. 10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약속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기도를 하기보단
염려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염려하는 시간이 많지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염려는 밤새도록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5분도 못 한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는 그 어떤 노동보다 힘들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노동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와 반면 염려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죠. 어느 선교회에 아주 유명한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하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글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겠죠. 우리가 일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에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갈등들도 많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만사형통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 약속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도록 무릎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통로와 방법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기도라는 방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기도의 씨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정책 재직회의로 우리가 모이게 되고 또 1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할지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말 살아가야 할지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벌써 3주가 지나갔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참 기도하며 또 생각하며 고민하며 지내왔습니다. 또한 오늘 정책 재직회의로 우리가 모이며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할지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자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이 일하면 인간이 일하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 그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